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의 본문을 통하여 속고 속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어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54절을 보십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초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에게 기쁨에 대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가정에 초청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부패한 종교성을 지적하였고 무려 6번에 걸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들의 시작은 예수님을 초청하면서부터입니다. 그들은 모든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들도 전담 마크를 한 명씩 붙였습니다. 베드로는 너가 맡고 요한은 너가 맡아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잘 보아라. 그들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바로 발견해라. 심지어 예수님은 특별히 언변이 훌륭하시고 판단이 좋으니까 우리 중에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것도 다수로 팀을 이루어 예수님을 면밀히 검토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계획을 짜고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자,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다수의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잘됐다. 내가 예수님 한번 콧대를 한번 꺾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어이 쟁론거리가 잡혔습니다. 분명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제자들이 범하였는데 이제는 스승이란 사람이 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손 씻는 규례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그것도 어린아이들도 지키는 규례였습니다. 아주 쉽게 쟁론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38절을 보십시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외출 후 집에 들어와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규례였습니다.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보다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규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숫대야에 물을 떠서 손 씻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손을 씻었습니다. 팔꿈치를 가슴팍 위로 올리는 거. 이 물 한 바가지를 떠서 한 컵을 떠서 손가락 끝에 부으면 이 물이 흘러내려와서 팔꿈치를 적시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흐르는 물에 손 씻기입니다. 여러분, 세숫대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면요, 내 손이 더러운 것을 씻으니까 이 물이 더러워지겠죠? 이 물이 다시 손에 더러워지니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불결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깨끗해지게 손을 씻지 않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무엇이 더 깨끗한 손 씻기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물을 부으면 깨끗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런 손 씻기의 방법은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 이유는요, 보여주기식의 손 씻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 씻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손 씻는 법,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태도는 보여주기의 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전지를 만드시고 온 땅을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피조물된 인간이 조물주 되시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규범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을 보이는 것은 정말 믿음의 태도로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대립각을 세우고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의 손 씻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너는 물두멍을 노추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추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지금 주님은 너희들이 손 씻는 방식,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그 거룩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손 씻기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보여주기식의 손 씻기가 중요한가? 아니면 깨끗이 손 씻는 것이 중요한가? 이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자인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식사 전에 손 씻는 것도 열심히 사람에게 보여주게 모습으로 행하였고요. 심지어 그들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했고요. 그 금식하며 먹지 않았던 음식 사 먹는 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다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다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 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씻어야지. 나의 삶의 태도를 누군가 볼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금식을 하고 이 금식함으로 쓰지 않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자연스럽게 그들은 가난한 사람, 과부, 노약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스스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자신들의 행위 평가 기준으로 삼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상대 평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상대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 평가에 올무에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식된 삶이 나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할까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해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해냈고 너는 하지 못했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누구에게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외식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인 것으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싶어하고 잘했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누구 앞에서든 잘했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이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이 만든 이론을 철칙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도 속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10번 만나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모릅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속아주는 척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도 못 속입니다. 우리 자녀의 말과 행동을 보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어떤 상태인지 바로 압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까지 다 벌거벗은 상태로 서 있는 겁니다. 40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인간의 이론을 따라 행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지금 속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있다. 잘 속였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들켰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행복을 누리고 건강과 또한 재능과 또한 기쁨과 성공과 물질과 형통,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선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속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매일마다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진실과 거룩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권모 술수를 가지고 행하는 모습, 거룩한 척, 열심히 믿는 척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나의 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우리는 지금 속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나를 속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말이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성과주의와 평가주의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100번, 1000번 칭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칭찬은 목적이 있다. 나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칭찬부터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요, 굉장한 책임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믿지 못하는 사회 속에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자체가 오류의 시작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서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소속된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좋게 선하게 나타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 모습을 옆 사람이 볼 적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1원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